정훈이 자매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예. 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요한복음 이제 4장을 읽다가 이 부분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생수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참 동문서답이잖아요. 동문서답. 생수를 달라고, 그런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남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목말랐던 물은 야곱의 우물은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남편. 그리스도 남편을 이거를 나타내고 있구나. 동문서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아주 많이 읽었는데도,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읽었는데, 남편이 생수이기 때문이죠. 아멘. 이제 목마르지가 않은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심심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심심해서. 지루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금방, 좀 뭐든지 좀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연애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금방 질려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뭐 몇 마디만 하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항상 예상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이쁜 여자랑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뭐 40평대 아파트를 뭐 사면 막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사가지고 한 달 만에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자매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 이게 이제 정말 재밌잖아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진짜 너무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아깝잖아. 아까울 정도잖아요. 금방 가고, 진짜. 늘 이제 형제님 간증하시는 거 이제 들으면서도 너무 진짜 새롭고 감사하고, 참 이게 이제 사실은 누리는 거는 사실은 이거를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이거를 누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 듣다가 제가 이거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거는 생수, 결코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남편이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저는 이제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렇게 이거 요번에 간증해야지 막 이러고서는 이제 막 적어놨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여호수아 말씀 그거에서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수가 끝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자기의 받아서 사는 자라는 거, 영적인 위치가 여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여지껏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자기의 위치가 해산함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를 진짜 풀어주는 분이 없었거든요. 이거를 알고 나눌 수 있는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 너무 좋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서 사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왜 죽이려고 했냐면 그냥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생명이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저는 뭐 언어를 알지는 못하지만 아바라는 게 아마 하나님과 생명이 같다. 그러니까 아들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이 말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율법주의 말씀이었거든요. 뭐 맑은 정신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남편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너무 저는 춤을 추는 것 같이 너무 좋고요.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분이 이제 진짜 너무 좋고, 오늘 그 말씀도 그 다음에 이제 샬롬, 에이레네 이거는 연합하다. 그러니까 연합을 해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혼자서 있으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연합이 돼야 되고 형제 자매들과도 연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끝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마 본성적으로. 그래서 계속 찾고 찾아다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여간에 공동체로는 하여간 긴 거예요. 저 되게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에 되게 금방 헤어지거든요, 원래. 근데 진짜 어떤 말을 해도 모르는 말을 하거나 막 이래도 정죄가 없고 다 이제 뭐 받으실 분들은 받고 못 받으실 분들은 패스하고 이제 정죄가 일단 없고 자유롭고 무슨 얘기를 해도 참 제가 좀 편안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갔을 때는 저는 그 두 분 자매님들한테는 좀 각별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두 분 자매님이 그때 이제 이후로 안 나오실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환해진 얼굴로 너무 환하더라고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그 억눌렸던 율법주의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두 분 얼굴이 완전히 빛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신 모습을 보고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랬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 두 분이 나오실까? 계속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소식을 알게 됐는데 하여간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숫자가 유튜브 그 구독자 수가 느는데 이제 저는 그걸 좀 보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유튜브 구독자 수를 제가 막 보는데 많이 늘어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 진짜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여기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제 1000명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전 세계로 진짜 퍼져나가가지고 참 감사하고요. 이제 그냥 제가 아는 언니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막 유튜브에서 보였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아주 얼굴이 뭐 훤한 얼굴이 다 보이더라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하여간에 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끊어졌던 유기적 모임 거기 이제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다시 이제 모임을 갖자. 같이 갖자. 우리가 뭐 교회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적 모임은요. 그래도 많이 좋은 점이 있어요. 저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형식이나 막 이런 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다 이제 언니, 오빠 막 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막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제를 하게 되고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질 못하고 내가 먼저 이제 성령에 앞서가요. 그래서 문제지 기다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겠어요. 인도를 받는 게 뭐구나. 내가 이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 알게 되니까 먼저 이제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자아가 앞서가가지고 막 한 거는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가 바라는 거는 되게 의도가 선했는데도 그 선한 것도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무너뜨리시고, 그러니까 관계도 다 무너뜨리시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그게 인도를 받는 게 뭔지 알겠다.
맞다.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의도가 선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먼저 막 앞장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너지고 이게 맞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무너질 거 무너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이제 또 연결시켜 주시고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알게 됐죠. 그거를 그걸 알게 돼서 참 감사했고요. 그랬습니다. 앞서가는 거고 따라가는 거 완전 천지차예요.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예. 앞서가는 사람은 주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거 안 보여요. 근데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려면 따라가야 되고, 내가 앞서가면 주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결핍이 되고, 모든 모임이 다 해해지고,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은 무너진 것도 다시 건축돼요. 주님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알게 돼요. 주님이 최고의 건축가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나는 못할 때 사모님 가능하실래요? 저는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10절까지 우리 위하여 죽으사 우리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은 되게 은혜스럽고요. 이 말씀을 통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게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이전에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맨날 그 말씀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 자세히 알미라 하면서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가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밤에 오시면 어떡하지? 나 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우셔서 진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다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해주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 이거를 오늘 들으면서 그래 나는 뭘 봤을까? 성경을 볼 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읽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성경의 아름다우심으로 다시 성경을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어떤 말을 하게 하실까,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보다 먼저 앞장서 일하시는데 오늘도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나는 가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이요. 그런 감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눈을 뜨고 진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하루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오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또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예. 우리가 재림하면 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죠. 주님은 저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별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주님과 나는 이제 분리된 상태라고. 예. 근데,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르는데, 누구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그건 불신자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수가 있나요? 아, 멋지신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오든 말든, 내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율법적으로 읽으면은, 아, 주님 도적같이, 이거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거 훔치면 어떡하나. 절대로 이제 도둑 맞으면 안 된다. 그 주님이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누림이 참, 복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참 중요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를 가지고 직접 해보셔야 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게 그냥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교리책 보고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한번 그 거룩을 막 생각해보고,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심을 탁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스토리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스토리.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서 안에서,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요. 요나서가. 인내심이 없는 요나하고,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을 비교해요. 이야기 안에서. 요나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필요하냐면은,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막 대조를 시키거든요. 대조를. 그 대조가 보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여요. 그럼 인간의 추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스토리, 구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이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이삭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야곱의 생애를 읽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이 되고,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안에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교리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하고요.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죠? 예. 그러니까 룻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생애 가운데,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그죠? 모세의 생애 가운데, 그죠?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근데 그것이 곧 나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성경 안에서 막 뚝뚝 떨어지겠네요. 예, 감사합니다.